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을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한 거 있으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육체가 아픈 곳이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꼭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십자가의 자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텐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언어를 마음껏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춰 주시고 주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이 5번째 맞는 주간이에요. 부활절을 우리 앞두고 우리가 이번 특별히 사순절은 참 기도를 좀 그 어느 때보다 좀 깊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회개, 그동안 다 묶여있는 것들, 그런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비우고, 그리고 정화시켜서 40일이 지나니까 참 정말 기도를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할 텐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고 간증되는 귀한 기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크게, 넓게, 깊게. 그런데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 부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어떠한 것들이라도 오기만 하면,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그냥 오게 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들을 치유할 건 치유하고 공급할 건 공급해 주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다 보면 내 마음이 생각지 않은 생각들이 막 바뀌어지고 놓여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해요. 둘째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이곳으로 보내주셨어요.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을 누구도 닿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공고가 오고,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 온 세상이 난리예요. 온 지구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진이 미얀마에서 일어났는데 만여 명이 막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만여 명이 적은 인원이에요? 그 옆에 여파가 태국까지 막 그냥 거기서 했는데 태국에 32층짜리가 무너져 버리고, 장난이 아니에요. 토네이도가 와서 저쪽 어디예요? 테네시 이쪽에는 뭐 난리예요. 지금 전쟁이 멈추지 않고 지진과 기근이 멈추지 않고,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이 시대를 절대로 본받지 마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아가고 깨어있고 기도하면 됩니다. 셋째 날은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했어요. 기도하면, 구하라, 찾아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는데 우리 얼마나 기도해 보냐고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신다.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그렇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믿는 대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은 십자가의 자랑이에요. 십자가의 자랑. 한 분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누구세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너무 어려워서 겨우 학교라고는 1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런데 8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세요. 그 가난한 지역에 어머님이 최고 좋은 유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떠나시면서 유산과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8살 먹은 아브라함 링컨에게, 링컨, 너 이거 잘 들어야 돼. 내가 너 그 어떠한 빌딩도, 어떠한 논도, 어떠한 밭도, 어떠한 무슨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 성경책을 줄 거니까 이 말씀 가지고 끝까지 평생을 살면서 말씀 읽고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유언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꼭 사랑해라. 그리고 그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든 여정을 보냈겠어요.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어떤 길을 열어주세요? 그의 앞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부 그분은 공부를 독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16대 대통령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끄세요. 흑인들을 해방시키고 놀라운 찬사를 받아요. 미국에서만 위대한 대통령이 아니라 전 세계의 대통령이 세계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아요. 보스턴에서 발명되고 있는 미국의 유수한 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라고 하는 책으로는 미국 영향을 끼친 백인의 위인을 선정하는데 16대 대통령 링컨이 위리로 되는 거예요.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연방도 구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미국 사회를 새롭게 발전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이 그 이유예요. 이분은 1865년도 4월 14일 날 안타깝게도 광신적인 남부 연합 지지자를 통해서 쏜 총탄에 56살의 삶을 마감을 해요. 4월 24일 그때가 예수님이 유일하게도 하여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곧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어머님의 유언을 그대로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놀랍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 가지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은 유한적인 것과 무한적인 게 있어요. 나의 자랑과 십자가의 자랑. 십자가의 자랑은 영원한 거예요. 나의 자랑은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준비를 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이렇게 큰 열매가 있다고 그런 소식들을 다 듣고 싶어요. 오늘 또 어느 권사님을 모시고 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좋은 노일 아파트를 얻게 돼서 저는 그것을 자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믿음 안에 살았더니 이렇게 열매가 있어요.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지기를 원해요. 우리 오늘 장로님은 4월 4일 날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좋은 둘째 손녀가 탄생됐어요. 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 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시대의 세상에 빛을 발하는 축복의 손녀로 축복하여 달라고 저는 평생을 하나님께서 그 손녀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녀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빛을 발하며 어려운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기도하면 그대로.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 계시니까 전화하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바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영적 자산의 최고 1호가 기도예요. 어디 꼭 출장을 가더라도 먼저 여기에 뭐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몇 분 전화하셔서 목사님 나 어디 갔다 와요, 기도 좀 부탁해요, 하세요. 놀라운 일들을 기도한 것과 기도 안 한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식사 기도를 하고 나면 그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 식사 기도 때에 연구해본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 암이 최고가 되더라. 거기 있는 식품에 병균들이 다 없어지더라. 기도하고 했더니 건강이, 소화 기능이, 소화가 잘 되더라. 기도하고 가니까 저는 이런 기도의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이제 식사 기도는 아마 놓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저는 좋은 집도 사서 자랑하면 좋겠어요. 좋은 차도 자랑하면서. 오늘 우리 저한테 소개를 해서 사업하는 분인데 갔어요. 집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껏 축복해주고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좋은 집 살 동안에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이민 생활하면서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랬더니 또 자녀 자랑하는 거예요. 자녀 자랑해서 또 한없이 축복을 해줬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든데 마음껏 키우고.
그때부터 손자 손녀 자랑하는 거지. 10번 20번 본 거 또 봐도 저는 새롭게 보는 것처럼 또 감사한 거예요. 어제 봤는데, 지난주에 봤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랑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사업이 잘 돼요. 지난주까지는 어려웠는데, 한 달 전에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손잡고 했더니, 목사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했더니, 기도하고 했더니 이렇게 되어지더라고. 저는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갈라디아의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그들에게 뭘 주느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저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그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나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니, 그분이 이제 확실한 복음,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는 데마다 이분은 확신 없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다니면서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필요한 곳곳에 다니는 거예요. 서신서를 몇 개를 씁니까? 서신서를 몇 개를 써요? 13개를 쓰는 거예요. 로마에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오늘 보는 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확신 가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십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 가는 곳곳마다 시들었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 자산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로마에 가면 로마에,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에, 갈라디아에 가면 갈라디아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새로운 교회에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은 이 시대에 믿음이 너무들 시들어져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보면 너무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교회에 세운 것은 이 시대를 깨우라고 하는 그 메시지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헬라, 그리스는 철학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지만 로마는 권세를 자랑하고 유대인은 혈통과 율법을 자랑하고 바울은 반대하는 그 당시의 거짓 교사들 아브라함의 할례를 자랑하죠. 13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율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할례가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할례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세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엄청난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자랑은 말도 못해. 자랑할 게 너무 쌓여서.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세상에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배설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죠.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저는 이번에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내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년들 여기에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지, 예수. 그래서 우리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 전부 다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하나하나 곳곳마다 막혀있던 영적인 물꼬를 트여주는. 저는 오늘 새로운 교회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바꾸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매우 수치스러운 저주의 형틀이었어요. 십자가는 죄인을 못 박고 달아서 죽이는 형벌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을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기에,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근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택하신 구원의 유일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그 아들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이제 영원히 사는데 영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또한 할례를 믿었고 할례를 행했고 할례를 강요했고 할례를 자랑했어요. 바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만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거 봐야 될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못 가지고 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언제나 핍박이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가지게 된 상처와 흔적들, 그의 삶의 훈장처럼 받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수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흔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해도 그것이 나에게 형통의 자산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자세예요. 나는 왜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지? 아니 박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는 꼭 십자가를 지시면서 딱 7마디를 해요. 7마디가 뭐예요? 가상 7원의 십자가를 지고도. 저는 여기서 꼭 다 7가지는 시간이 안 되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2-3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치서 여기에 못을 박는 분도 있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사람도 있고 창을 꽂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너희들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저들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저들을 다 용서하라고. 나를 침을 뱉고 나에게 조롱했던 친구들, 나를 가시 면류관 쓰신 사람들, 나를 찔른 그들 다 용서하라고.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한 그런 관계가 있다면 꼭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용서하는 특별한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 일들이 회복되면 나에게 찾아오는 선물들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저는 회사에 가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장식품으로 세워놓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차고 다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남들보다 더 용서하고, 남들보다 더 덮어주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이해해주고, 남들보다 더 도움을 주고, 십자가라는 것을 꼭 의미를 깊게 새기고, 십자가를 걸 때, 십자가를 타고 다닐 때, 차에다 꽂을 때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십자가,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고, 우리를 죄를 해결해 준 십자가고, 우리를 구원자는 십자가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다 해결되는데
나의 정작 처세는 남 이해하지 못하고 남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저 십자가는 뭐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 좀 그걸 보면 얼마나 힘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큰 기쁨과 막혀있던 것들이 확 열려지는 소망과 희망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생 여정 사시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축복의 삶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오고 싶은데도 못 오신 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